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그리스도는 하나님을 만나는 길이 되십니다. 죄와 저주에서 해방이 되십니다. 사단을 이긴 승리가 되십니다. 그리스도는 하나님을 만나는 길이 되시며 내 모든 삶의 주인이 되십니다. 죄와 저주에서 해방이 되시며 나에게 죄와 저주에서 해방을 주셨습니다. 사단을 이긴 승리가 되시며 나에게 사단을 이길 권세를 주셨습니다. 예수님이 나의 모든 문제를 주인 되어 주시고 지금 성령으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창세기 3장으로 말미암아 가문 가정을 통해서 나에게 내려오는 모든 저주가 예수님의 이름으로 꺾이게 하시고 마음과 생각의 해방을 받게 하옵소서. 나의 모든 문제 배후 역사는 악한 영은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명하노니 지금 떠나갈지어다. 모든 문제 해결자이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요한복음 20장 31절 오직 이것을 기록하면 너희로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이심을 믿게 하려 함이라. 또 너희로 믿고 그 이름을 힘입어 생명을 얻게 하려 함이니라. 요한계시록 1장 3절 이 연의 말씀을 읽는 자와 듣는 자와 그 가운데 기록된 모든 것을 지키는 자는 복이 있나니 때가 가까움이라. 아멘. 오늘 누가복음 10장 21절로 24절의 말씀을 통해서 노바디의 축복을 누립시다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우리 옆에 분들 또 이렇게 보시면서 인사합니다. 그리스도는 완전하고 충분하고 모든 것입니다. 노바디의 축복을 누립시다. 오늘 우리가 함께 나누고자 하는 말씀은 그동안 많은 메시지에서도 나왔지만 노바디라는 이 말이 많이 나왔어요. 근데 이 노바디의 축복을 받는 노바디 축복 인생에 대해서 나누려고 합니다. 이 성경에는 노바디 인생과 에브리바디 인생 두 가지로 구분이 돼서 항상 이렇게 비춰주고 있어요. 노바디 인생이 뭐고 에브리바디 인생이 뭡니까? 에브리바디는 누구나 하는 거, 뭐 세상 말로 흔한 거, 뭐 이런 거잖아요. 노바디라고 하는 거는 아무도 하지 않는 거, 뭐 이런 뜻이에요. 그러니까는 노바디 인생이라고 하는 쪽은 언약 잡은 사람들 말이에요. 거의 관심도 없고 그래요. 지금 유럽이나 미국 교회가 왜 문 닫습니까? 관심 없어요, 사람들이. 에브리바디 전부 관심 없어요. 99.9%가 교회 하면은 아우 됐어요 그냥 가세요 이렇게 한단 말이에요. 노바디는요 그 중에 한 명, 1000명에 한 명 이런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성경도 이거를 미리 아시고 두 부류의 사람으로 구분을 한 내용들이 많아요. 그래서 언약 잡은 사람들, 언약 놓친 불신자 이렇게 두 가지가 조명이 되어 있습니다. 자, 우리가 이 노바디와 불신자의 모습 속에서 조금 이렇게 좀 구분을 한다면 관심이 좀 달라요. 불신자들의 관심은 주로 의식주 쪽에 잡혀 있죠. 모든 움직이는 동기가 거기에 관련돼서 움직입니다. 내가 어느 날 보니까 강아지도 그러더라고. 걔도 이렇게 좀 약간 게으른 개 같아요. 누워 있어요 맨날. 근데 이렇게 톡톡톡 치는 소리를 냈더니 막 일어나고 달려오더라고. 얘가 제일 좋아하는 게 계란 삶은 거야. 계란 부시는 껍질 부시는 소리 나니까 갑자기 막 해가지고 막 달려가더라고. 그래가지고 주니까 뭐 언제 게으름 피웠냐는 뜻이 너무너무 좋아하고 막 뛰어다니고 하는 거예요. 아, 노바디 인생 아니구나. 우리 모든 사람들도 그렇게 살아요. 막 힘들고 막 하다가 좀 돈 좀 된다 그러면 막 눈이 번쩍 떠지고 뭐 먹을 거 생긴다 그러면 막 일어나고 이러잖아요. 뭐 그것만이 인생의 다는 아니겠지만 대부분 그래 삽니다. 솔직한 얘기로. 우리는 하나님 자녀예요. 하나님 자녀하고 세트로 들어가는 내용들이 있어요. 그걸 알아셔야 돼요. 불신자들이 세트로 들어가는 거는 불신자, 멸망의 자식 세트로 연결되어 있어요. 교회와 관계 없습니다. 기도 안 합니다. 말씀 관심 없어요.
그리고 지옥 배경입니다. 재앙이 임합니다. 이게 세트로 돼 있어요. 불신자들은 자기도 모르게 그렇게 돼요. 자기는 그냥 성실하게 돈만 추구하고 성공해보려고 그러는 죄밖에 없어요. 그냥 강아지처럼 그렇게 뛰어다니면서 살았는데 뭔 잘못이 있나요? 인간이랑 뭐 모든 동물들이 다 먹어야지 살죠. 에너지의 그 공급이 돼야지 살아나잖아요. 그거 위해서 고민하고 염려하고 뛰어다녔는데 뭔 죄요? 죄는 없어요. 그냥 그렇게 하면 지옥 가요, 단지. 죄는 없는데 지옥 갈 수가 있습니까? 이 죄는 대부분의 사람들이 짓는 죄이기 때문에 자기 생각에는 죄가 없다고 생각해요. 죄는 없죠. 자기 자신은 내가 뭐 사람을 죽였어요, 뭐 도둑질을 했어요. 죄가 없습니다. 그런데 하나님 볼 때는 죄가 있는 거예요. 그게 이 세트로 돼 있어요. 근데 하나님 믿는 사람들은 어떤 세트가 연결되냐면은 그 사람의 인생은요 승리가 세트로 들어와 있어요. 아무것도 안 하는데도 승리 보장돼 있어요. 그리고 교회가 들어와 있습니다. 예배라는 게 들어와 있어요. 말씀, 기도, 전도가 세트로 연결돼 있어요. 그리고 하나님의 나라라는 것이 들어가 있어요. 그리고 성령이 도와주시는 게 들어가 있어요. 별로 한 게 없는데 그래요. 딱 한 개가 예수님 믿는 것밖에 없어요. 근데 그 세트 안에 다 들어가 있다니까. 그래서 자기는 몰라요. 얼마나 큰 축복세가 왔는지를. 근데 이 세트 흐름 속에 와 있기 때문에 기다리면은 응답이 받아져요. 자손 천대까지 약속돼 있어요. 자, 그럼 이 두 부류의 삶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깨달아야 됩니다. 우리가 지금 우리는 눈앞에 보이는 것 갖고 막 합니다. 내가 열심히 하면 먹을 거 생기고 뭐 이렇게 하는 것처럼 착각합니다. 그런데 이 구분은 그렇게 열심히 안 했는데도 오는 걸 말해요. 왜? 세트 속에 포함된 축복이에요, 이게. 그래서 이 구분을 잘 이해하셔야 돼요. 왜 우리가 예수님 믿어야 되는지를 사람들이 잘 몰라요. 열심과 노력과 성경책 읽어야 되고 기도 열심히 하고 성경 예배 막 열심히 드리고 노력해서 뭔가 하고 해야 되는 걸로 착각하는데 그게 아니에요. 이 세트는 그냥 믿으면 된대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은 이게 덤으로 막 다 따라와요. 노력 안 해도 돼요. 그러니까는 안 믿죠. 왜 그런 게 어디 있냐? 세상에 공짜는 없어. 그런 게 어디 있어? 근데 딱 한 군데 공짜가 있어요. 예수 믿는 거 안에 있어요. 이건 몰라요, 사람들이. 전부 쏙다가 사니까. 그래서 이 두 부류의 내용들이 관심이 다른데 그러면은 하나님의 사람, 복음의 사람, 언약의 사람은 뭐에 관심이 있냐 하는 거죠. 이게 진짜 결정적인 건데 어디 관심이 있을까요? 그게 하나님의 뜻이 뭔가 여기 관심이 있어요. 하나님의 계획이 뭔가 여기 관심이 있다고. 세상 사람들은 의식주에 관심이 있는데 언약 잡은 언약의 사람은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계획에 관심이 있어요. 이게 딱 두 글자로 뭐라 그랬어요? 언약 그랬어요. 언약이 하나님의 뜻이고 하나님 계획이에요. 하나님 계획이 언약이에요. 하나님 약속이란 말이에요. 그게 하나님 계획이에요. 자, 이걸 다른 말로 하면은 그리스도와 세계복음화 이게 언약이에요. 그래서 이 속에 다 들어있는 거예요. 이게 세트로 들어가 있어요. 그러니까 언약을 잡으면 이 안에 다 들어가 있어요. 모든 게. 걱정할 필요 없어요. 불신자들은 늘 의식주 때문에 염려, 고민, 낙심 뭐 이렇게 힘들어 살고 그렇게 해야 돼요. 그리고는 결국 영적 문제 시달리게 돼 있어요. 이게 세트니까. 안 봐도 알아요. 저 사람 뭔 얘기하면요. 밤새도록 하는 얘기가 뻔한 거예요. 그게 전부 뭐겠어요? 대부분 의식주하고 관계돼 있죠. 그거밖에 없어요. 그리고는 그 결과 염려, 낙심, 그리고 포로, 속국, 노예, 절망 뭐 이런 거에 연결된 거예요. 다. 한 일주일 동안 포럼해도 다 그 얘기예요. 그러니까 대충 보면 됐다고 안다고 당신 사정 다 안다 이거지. 대부분 사람은 거기 걸려 있으니까. 근데 하나님 사람은 다른 거예요. 뭐냐? 딱 하나님 계획을 봐요. 코로나19에 대해서 우리가 두 가지 볼 수 있죠. 하나님 계획이 뭔지. 불신자들은 큰일 났네. 이제 그 마무리되면 경제 또 심각해질 건데 어떡하지? 뭐 먹고 살지? 역시 의식주니까 관심이 거기밖에 없죠. 근데 저번에도 말씀드렸지만 이 하나님 뜻과 계획을 잘 보세요. 왜 주셨을까 이거? 유럽 교회 무너지고 있어요. 미국 교회 팔려나가고 있어. 1년에 10,000개씩. 복음이 없어요. 그 다음에 러시아 옛날에 그 정교에 있을 때는 97%가
그리스도가 들어갔는데 지금 하나도 없어요. 공산주의 때문에. 중국 마찬가지죠. 저 인도 완전 우상국가죠. 그리고 동남아도 마찬가지죠. 전부 용의 문화입니다. 그리고 한국에서 시작된 게 신천지, 그 다음에 또 많이 퍼진 게 외국에서 와서 퍼뜨린 게 만민중앙교회. 그러면서 이태원, 게이, 홍대 전부 다 뭔가 느낌이 연결되는 느낌들이 있어요. 메시지가 있다니까요. 제가 3주째 얘기하니까 이게 하나님 계획과 뜻이 있다면 뭐겠어 이게. 지금도 저렇게 많이 죽어가요. 이상하게. 일본 지금 뭐 대단하죠. 그러니까 지금 전체적인 메시지가 복음과 언약을 설명하고 있다고 보는 거 저는 그래요. 아 이게 지금 메시지구나. 다행히 그래도 교회가 아주 심각하게 한 거는 별로 없죠. 이상하게 그렇게 막 반대하고 방해하고 막 이런데도 거기서 발생한 사람 한 명도 없어요. 신기하죠. 물론 이제 중간에 뭐 사모님이 뭐 이렇게 코에다가 뭐 집어넣어주고 옮겨갖고 이상한 교회도 했지만 그것도 뭐 그런 나름대로 일리가 있더라고. 소금물 안에서는 바이러스가 생장을 못한다. 세균이나 이런 미생물이 염도가 높으면 죽는다. 이거 갖고 한 것 같아요. 그래서 염수를 집어넣어서 하면은 막지 않냐. 그런 원리로 퍼뜨린 것 같아요. 하여튼 어쨌건 이제 미련하게 됐지만 크게 없어요. 이상하게 크게 그렇게 되지 않았어요. 자, 우리가 하나님의 뜻과 계획이 뭔지를 바라볼 수 있다면 언약의 사람 맞습니다. 그런데 불신자들의 관점은 주로 받으려는 관점입니다. 이게 다른 거예요. 그러니까 언약의 사람의 관심은요, 안 주셔도 됩니다. 여기 관점이었어요. 근데 불신자들의 관심은요, 무조건 많이 주세요. 주세요. 여기 관심이 있어요. 이 두 부류란 말이에요. 그래서 그걸 나쁘다고 하면 안 되죠. 사람은 살기 위해서 다 달라 그래야 돼요. 그러니까 이제 처음 단계는 그럴 수 있는데 이게 평생 그래 되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럼 불신자는 비슷한 상태예요. 영적 상태가. 그래서 오늘 노바디라는 것은 뭐냐면은 안 받겠습니다. 하나님 안 주셔도 됩니다. 이 상태의 삶이에요. 하나님 뜻과 계획과 안심에 사는 건데 결국 우리 입장에서는 하나님 뜻이 중요하지 내가 좀 받으려는 거 안 할게요. 이 내용이란 말이에요. 근데 에브리바디의 삶은요, 하나님 좀 주세요. 모든 걸 이걸 해결해 주시고 저것도 해결해 주시고 이거 돈도 주시고 먹을 것도 주시고 건강도 지켜주시고 뭐도 해주시고 진급도 해주시고 좋은 대학 가게도 해주시고 주시고 평생 달라는 거예요. 이게 에브리바디의 삶입니다. 그러면 아니 그것 때문에 우리가 예수 믿고 그것 때문에 종교생활 하지 그거 안 주는데 믿습니까? 그러니까는 이제 에브리바디예요. 대부분이 거기에 걸려 있어요. 그 이제 이거를 누가 쓰냐 하면은 사탄 마귀가 이거를 미끼로 쓴단 말이에요. 야, 먹을 거 줄게. 네 영혼을 팔아. 나한테 경배해. 내가 천하 만국을 줄게. 이래 가지고 다 걸려 들어간단 말이에요, 사람들이. 겉으로 껍데기는 예수 믿는 것처럼 보이는데 알맹이는 우상숭배하고 있다고. 그러니까는 뭐가 안 되냐면은 흑암을 못 꺾어요. 세트로 들어오는 응답이 안 와. 이상하게. 왜? 속마음이 우상숭배하는 종교생활하고 있으니까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노바디가 돼야 되는데 노바디 아니야 이 사람. 어떤 누구든지 할 수 있는 그런 삶을 사는 거라. 그래서 이게 참 어려운 얘기인데 우리는 노바디 축복을 누려야 돼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이유는 노바디 축복 주시려고 오신 거예요. 근데 그거를 우리가 잘못 알아. 그래가지고 뭐 대부분 사람들 다 그런데 뭐 에브리바디 그렇게 살면 되지 뭐 그게 장땡이야 이렇게 산단 말이에요. 근데 그게 얼마나 큰 차인지를 몰라요. 복음을 보여줬는데도 몰라. 이 복음이니까 입에 넣어서 이렇게 이거 복음 드세요, 복음 먹으세요 해서 몰라요. 복음을 그렇게 보고 싶어 했는데도 복음을 못 봐. 그래서 예수님이 뭐라 합니까? 22절 보세요. 22절에 오늘 내 아버지께서 모든 것을 내게 주셨으니
아버지 외에는 아들이 누구인지 아는 자가 없고 아들과 또 아들의 소원대로 계시를 받는 자 외에는 아버지가 누구인지 아는 자가 없나이다. 그러니까 계시를 받는 자, 이 복음이란 것을 본 자들이에요. 복음이란 것을 진짜 아는 사람 이외에는 모른다는 거예요. 세상 사람들은 전부 복음, 계시를 받은 자는 노바디 인생을 사는데 복음이 뭔지를 모르니까 다른 거 껍데기 잡고 산다는 거잖아요. 에브리바디 인생을 산다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 노바디의 삶은요, 계시를 받은 사람이래요. 그럼 계시가 뭐냐? 계시란 게 헬라 말로 아포클립시스라 그래요. 아포클립시스. 아포클립시스란 뜻이 뭐냐면은 이 통이 있는데 그 통의 뚜껑을 열어서 안을 들여다보다 이 뜻이에요. 속에 있는 것이 드러나다는 뜻이죠. 보물 상자가 있어요. 근데 이 뚜껑을 열었어요. 그래서 안에 있는 보물이 드러나는 것을 아포클립시스라고 그러고 이거를 계시라고 번역을 해요. 자, 그럼 계시라는 뜻이 뭡니까? 이 안에 복음이 들어있어요. 그래서 그 뚜껑을 열어가지고 복음을 깨닫는 걸 말해요. 복음을 만나는 걸 말해요. 그런 사람이 하나님께 허락받은 자만 이거 안 돼요. 허락받지 않는 사람은 모른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예수님의 소원이에요. 자, 2절에 보니까 22절에 내 아버지께서 모든 것을 내게 주셨으니 이 복음을 그리스도 안에 복음이 다 들어있단 말이에요. 그런데 아버지 말고는 아들이 누군지 아는 자가 없대요. 예수님이 복음인데 이걸 모른대요. 세상 사람들이. 노바디만 아는 거예요. 자, 아들과 또 아들의 소원대로 예수님 소원이 뭐냐면은 계시를 받는 자만이 아버지를 알고 그 외에는 모른다는 게 하나님 소원이래요. 이게 예수님의 소원이 모든 사람이 구원받은 게 아니고 정말 이 복음의 비밀을 아는 자, 허락된 자가 이것을 알기를 원하는 거예요. 저는 감히 여기 있는 분들이 노바디 인생이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그래서 이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우리는 노바디 인생입니다. 근데 노바디 인생인 우리가 의식주에 너무 먹고 사는 거에 집중되어 있다면, 하나님 주세요만 한다면 그거는 에브리바디로 바뀌는 거예요. 지금 처음에는 그렇게 될 수 있죠. 초신자들은 잘 몰라서 하나님 이것도 주고 저것도 주고 내 성단 시험에 검은 띠도 딱 해주시고 뭐도 해주시고 뭐 다 한단 말이에요. 그게 틀렸다는 얘기는 아니고 너무 거기에 집중되어 있는 건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의 진짜 집중은 하나님의 계획, 하나님 뜻이 뭡니까? 이걸 봐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건 해석이 틀려야 되죠. 그래서 오늘 이 내용을 잘 집중하기를 원합니다. 노바디 인생의 정체성을 찾아야 될 거 아닙니까? 그죠? 아무도 모르는 거 달라고 안 해도 만족하는 인생, 복음이면 됩니다. 이런 인생이 노바디 인생이거든요. 하나님 뜻이 그거니까. 그래서 23절에 보세요. 뭐라고 돼 있냐? 23절 보면 제자들을 돌아보시며 조용히 이르시되 너희가 보는 것을 보는 눈은 복이 있도다. 지금 예수님을 보고 있어요. 사람들이, 제자들이. 근데 예수님이 제자들한테 말합니다. 야, 너들이 보고 있는 것을 보는 눈이 복이 있대요. 맞죠? 우리가 2000년 전에 예수님 앞에서 지금 이 얘기를 듣고 있다 생각해 보세요. 야, 너들이 보는 것을 보는 눈이 복이 있다. 뭔 말이에요? 복자 돌림 뭐 하는 거예요? 그게 아니고 예수님이 복이란 말이에요. 예수님이 바로 그리스도라는 거죠. 그것을 알아보는 눈이 복이 있다는 거예요. 왜요? 그 사람만이 노바디 인생이니까요. 모든 사람이 에브리바디가 구원받는 게 아니고 하나님 진짜 예수님은요 노바디가 구원받기를 원하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21절에 이상한 말을 합니다. 뭐라고 얘기하냐면요, 우리하고 상식하고 반대되는 말씀하세요. 21절 보세요. 그때 예수께서 성령으로 기뻐하시며 이르시되 천지의 주제이신 아버지여 이것을 지혜롭고 슬기 있는 자들에는 숨기시고. 우리는 그렇게 안 해요. 세상 사람들은 똑똑하고 지혜가 있는 사람들이 복음을 더 많이 알 걸로 아는데 여기서는 그렇게 말씀 안 하세요. 저 바리새인들 굉장히 지혜롭고 똑똑하죠. 저 랍비들, 저 철학자들 굉장히 똑똑한 사람들인데 그들은 복음을 모른다는 거예요. 근데 오히려 천진무구하고 너무너무 순수한, 때묻지 않는 그런 얘기를 하죠. 어린 아이들에게는 나타내심을 감사하나이다. 올소이다. 이렇게 된 것이 아버지의 뜻입니다. 하나님 뜻은 뭐냐면은 자기 똑똑하고 자기 가진 거 너무 많고
자기 어떤 그런 배경이 있는 거 있잖아요. 세상 배경, 세상 지식, 세상 어떤 철학, 학문 너무 많아. 그리스도 복음에 집중 안 해. 이런 데는 감춰놨다니까. 그래, 너들 맞아. 그것도 일리 있어. 아, 그래, 그대로 살아. 그거는 못 받아. 너들은 노바디는 아니야. 에브리바디일 뿐이야. 이래 나온다니까. 이게 뭐예요, 이 뜻이? 자기 것을 버려야 된다는 거예요. 자기를 부인하고 이 말을 하는 거죠. 자기를 부인하지 않는 사람들에 대한 메시지입니다, 이게. 대부분 사람들은 십자가 안 질려고 그럽니다. 자기 부인 안 합니다. 자기 가진 거 가지고 울게 먹고 살려고 그럽니다. 예수 믿을 때도 옛날에 내가 세상에서는 이거 갖고 자꾸 울게 먹어요. 내 생각에는 이거 울게 먹어. 그러면 안 되거든. 다 내려놔야 돼요. 내 것이 없어야 돼. 어린아이 같이. 나는 잘 모르고요. 나는 순수하고 순진무구하고 때묻지 않았습니다. 이래 갖고 시작해야지 노바디가 되는데 그게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사람들, 세상껏 많이 있는 사람들에게는 비밀로 했다니까. 그러나 어린아이 같은 사람들에게는 하나님이 이 복음을 허락하셨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게 옳소이다. 예수님 말씀. 아버지 뜻이 맞습니다. 이게 아버지 뜻 맞습니다. 이렇게 얘기한 거예요. 하나님 뜻이 뭔가 분별하세요. 지금 똑같습니다. 왜 그런지 아세요? 24절 보세요. 뭐라고 되었습니까? 내가 너에게 말하노니 많은 선지자와 임금이 너희가 보는 바를 보고자 하였으나 보지 못하였으며 너희가 듣는 바를 듣고자 하였으되 듣지 못했다. 복음을 깨닫는 게 쉽지 않아요. 왜요? 많은 선지자들과 왕들과 그런 대단한 사람들이 보고 싶어 했는데 보여줬어 지금. 누군데요? 복음이? 예수님이에요. 그리고 딱 보여줬는데 저 나사렛 목수의 아들이 뭐 이러고 나왔다니까 전부들. 저 사람이 뭐 나사렛에서 무슨 선한 것이 나오겠냐 이러고 나왔다니까. 목수의 아들이 뭐 대단하냐 이러 나왔다니까. 우리가 이거요 지금도 똑같습니다. 제가 강단에서 이렇게 설교하잖아요. 그러니까 그러면 권영훈 목사 설교 뭐 이래 나올 수도 있거든. 근데 진짜 우리가 알아야 될 것은 우리 이게 산돌 예비교회에 우리 이 언약 성취는요 하나님 그랬어요. 제가 그런 게 아니에요. 강단을 통해서 성취된다 그랬거든요. 여기 있는 분들이 이 강단을 중요시해야 될 이유가 거기 있는 거예요. 저를 뭐 연결시키지 마세요. 저는 심부름꾼이지 아무것도 아닙니다. 마이크가 이 안에 큰 마이크 하나 서 있는 거야. 뚱뚱한 마이크. 그래 생각하면 돼. 마이크를 존경하는 어리석은 사람 없잖아요. 근데 저는 마이크일 뿐이에요. 목소리 좋다 뭐 그런 거는 가능할지 몰라도 그 이외의 거는 신경 쓸 필요 없어. 그러나 우리가 받아야 될 메시지는 하나님 중심, 산돌 예비 교회 중심. 왜? 여기에 성취돼야 되니까. 그리고 목회자 중심이 돼야 돼요. 그 다음에 복음 중심입니다. 이 네 가지가 돼야 될 이유가 여기에서 선포되는 말씀 중심으로 집중해 줄 때 하나님이 여기서 성취시켜요. 세트가 거기서 나온다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이 강단을 놓치고 다른 거 자꾸 보면은 뭐하고 갔습니까? 예를 들면 결혼했는데 부인이 와가지고 자꾸 이혼 남자 좋다고, 저 사람은 참 돈도 잘 벌고 성실하고 너무 괜찮고 똑똑하고 이런 얘기를 자꾸 해. 자기 남편한테 저녁마다 해. 올 때마다 밥 먹을 때마다 해. 시시때때로. 그러면서 또 얘기. 애들도 그래. 똑같이 저 옆집은 애들이 맨날 맛있는 거 사 먹고 장난감도 좋은 거 주고 맨날 그래. 아빠만 아는데 앞에서. 그럼 아빠 어떻게 되겠어요? 자기는 나름대로 식구 지키느라고 막 진짜 박봉에 밤새 일을 하고 그래갖고도 집에 와가지고 가족들 챙기려고 하는데 오면은 부인이 자꾸 딴 집 얘기해. 그러고는 딴 집 애들 잘 되는 거 애들이 자꾸 부러워하고 그래. 마음이 어떻겠어요? 그 집이 잘 될 턱이 없죠. 뭘 놓쳤어요? 남편 고생하는 거 이런 거 신경 안 쓰는 거라. 그냥 비교하고 뭐 이렇게 판단하고 그런 거밖에 못해. 그럼 그 집이 잘 되려면 어떻게 해야 되겠어요? 이거 뭔가 이게 하나가 돼야죠. 딴 데보다 돈 못 벌어도 우리 아빠야. 다른 사람보다 좀 부족해도 내 남편이야. 이게 돼야 되거든. 그 원리를 놓치면 그 가정은 볼 것도 없어요. 그래가지고 비교한다고 해가지고 잘 될 턱이 있겠어요? 마귀가 제일 노린 게 그런 거지. 또 이렇게 얘기하니까 목사님 무슨 일 있나? 사모님이 뭐라 그랬나? 그런 거 없어요? 그래도 오해하면 안 돼요. 제가 얘기하는 거는 우리 가정들의 얘기예요.
제 얘기 아닙니다. 마이크인데 뭐 마이크 신경 쓸 필요 없어. 자, 하나님 앞에서 이 내용을 잘 이해하시라고요. 오늘 21절에서 24절은 뭘 얘기합니까? 노바디는 어떤 것이냐? 모든 사람들이 노바디 인생 되기를 원했지만 정작 나타나니까 쳐다보지도 않았다는 얘기예요.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전 세계에 이 복음이 전달되려고 하니까 관심 없어요. 세상 사람들이. 뭐에 관심 있어요? 의식주에 관심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두 부류의 사람이 있다는 거예요. 이게 참 가슴 아픈 얘기죠. 자, 그렇다면 우리는 오늘 뭘 회복해야 됩니까? 아, 나는 예수 그리스도 믿는 하나님 자녀구나. 정체성. 내가 믿는 복음이 너무 굉장한 거구나. 이거를 지금 잡아야 돼요. 강단에 우리가 집중해줘야 되겠구나. 여기에 지금 이게 강단이 그리스도가 서 있다 생각해 보세요. 예를 들면 저는 아니지만 복음이란 게 그리스도 아닙니까? 여기 복음이 나가잖아요. 그럼 그리스도가 서 있어요. 그래서 예수님이 딱 말하는 거예요. 너희가 지금 보는 그 복음을 보는 너희들이 복이 있도다. 이거를 지금 보고 있다고 생각하셔야 돼요. 수많은 선지자들과 수많은 왕들과 모든 선지자들과 지혜로운 자들이, 슬기로운 자들이 보고 싶어 했던 거예요. 근데 정작 보니까 못 봐요. 들려주니까 못 듣는 거예요. 그래서 너희들은 듣게 되었으니 복이 되었으니 복이 있도다. 이 내용들을 누리시기 바랍니다. 그게 우리 정체성이에요. 그래서 오늘 말씀 들으면서 노바디 인생 살아야 되겠다. 내가 에브리바디 되면 안 되잖아. 나 손해보는 거 아니야. 아, 진짜 내가 찾아 먹어야지. 내가 진짜 찾을게. 내 소속이 뭔지, 내가 받아야 될 진짜가 뭔지, 껍데기 말고 가짜 말고 진짜를 내가, 진짜 배기, 진빼이, 부산말로 그러더라, 진빼이라고. 그거를 진짜 잡아내야죠. 거짓된 거 그렇게 하면 안 되죠. 틀린 거 가짜 그건 아니에요. 그래서 진짜 오늘 회복하시 바랍니다. 자, 그러면 오늘 본론에 들어가서 첫 번째요. 두 부류의 인생의 모습과 그들의 관심이 무엇인가. 제가 서론에 좀 얘기를 했지만 이거 잘 아셔야 돼요. 성경은 언약의 자녀와 언약 밖의 불신자들을 대조시켜 놓습니다. 대부분 그렇습니다. 가인과 아벨. 자, 가인은 어떻습니까? 뭘 했습니까? 의무적인 제사 드렸죠. 아벨은요, 하나님의 뜻이 담긴 제사를 드린 거예요. 피제사 드렸어요. 자, 그래서 가인의 삶과 아벨의 관심은요, 완전 틀려요. 아벨은 하나님이 뭘 기뻐하시는가에 관심이 있어요. 가인은 하나님이 기뻐하는 게 아니고 자기 만족에 관심이 있어. 출석 체크한 거야, 그냥. 아, 내가 학교 가서 출석 체크했으니까 됐어. 가인이 만약에 하나님 믿는 교회 성도라면 어떻게 하겠어요? 그냥 와서 예배 드리는 거예요. 아, 오늘 예배 드렸으니까 됐어. 아무것도 느낌도 없고 내용도 없는 인생이에요. 그 다음 주도 나 오늘 예배 드렸으니까 됐어. 이런 인생 있잖아요. 그 가인 같은 사람 아닙니까? 예배는 드렸는데 피해 언약을 놓친 거예요. 근데 아벨은요, 자기 전생을 들여서 예배 드렸어요. 피해 언약을 잡았고 그리스도 언약을 잡은 거예요. 그러니까 다르죠, 제사가. 이 내용을 우리가 잘 알아야 돼요. 이 두 부류의 인생 다릅니다. 그는 노바디 인생이고 에브리바디 인생을 섞어 놓은 거예요, 지금. 두 번째는요, 아브라함과 롯입니다. 아브라함은요, 노바디 삶을 처음부터 살았던 건 아니에요. 처음에는 의식주 갖고 늘 관심 가졌어요. 그래서 갈등이 많았죠. 영적 문제 왔습니다. 어려움 당했습니다. 부인 뺏길 뻔합니다. 2번이나 그랬습니다. 그런 일을 거쳤어요. 그리고는 노바디가 이제 돼가기 시작해요. 언제요? 딱 언약 잡고 롯을 불러서 네가 선택해라. 나 물질 내려놓을 테니까 네 원하는 대로 선택해라. 여기서부터 시작한 거예요. 그때부터 노바디가 시작됐어요. 남들이 선택하지 않는 걸 한 거예요. 누가 그래 선택합니까? 야, 네가 큰 거 좋은 거 다 가져가. 나 남은 거 할게. 이건 누가 합니까? 안 해요. 그전에는 아브라함도 그렇게 안 했어요. 근데 어느 날 언약을 딱 깨달은 거예요. 하나님 뜻이 뭔가 이걸 본 거예요. 그러면서 시작됐어요. 롯은요, 에브리바디 삶을 선택했습니다. 소할 땅, 소금이 황금인 시대, 황금 많이 나는 땅 선택한 거예요. 여기를 이제 살았죠. 결국은 우리가 이제 결론은 다 알지만 포로되고 이렇게 어려움 당하는 일이 나죠. 아브라함은요, 가병 318명. 그러면서 소돔왕 재물도 탐하지 않아요. 내가 네 때문에 부자 된 거 싫다. 하나님 주신 거 받을게. 오히려 11조 멜기세덱에 드립니다.
창세기 24장 1절에 아브라함 일평생 동안 하나님이 그를 축복하셨더라. 복을 내렸어요. 구하지 않았는데 따라오는 거 있죠. 이게 노바디의 축복이란 말이에요. 그리고 또 두 부류가 있는데 누굽니까? 야곱과 에서. 야곱은 언약 중심의 사람으로 언약을 잡았습니다. 에서는 언약 놓치고 팥죽 한 그릇에 자기 장자권 팔아버렸어. 장자권이라는 것도 세트잖아요. 뭔가 언약과 관계 있는 세트예요. 근데 그거를 포기했다는 말은 나 하나님 안 믿어도 돼 이렇게 한 거예요. 결국은 나는 팥죽 한 그릇 먹는 게 더 급해 이렇게 살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결론은 우리가 다 알죠. 에서가 세운 왕국이 에돔입니다. 에돔에서 나온 게 이둠에도 나오고 아말렉도 나왔어요. 에돔 그러니까 주로 그 이름이에요. 이게 자기들 민족에서 그 아말렉도 낳고 이둠이라는 애들을 낳은 거예요. 그게 또 왕국이 된 거예요. 이 이둠에서 누가 나옵니까? 헤롯 왕가가 나와서 이스라엘을 다스립니다. 이스라엘이 적이죠. 아말렉에서 누가 나왔어요? 이스라엘 광야길에서 쳐들어와요. 아말렉이. 그리고 아말렉 후손 중에 하만이라는 자가 이스라엘 민족 전부 죽이려고 합니다. 그게 또 바벨론까지 가가지고 그것도 정승자리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게 전부 연결고리가 흑암고리하고 연결되는 게 전부 다. 그래서 에서라는 자체가 하나님과 적대적인 관계예요. 벌써. 우리가 이 두 부류 야곱과 에서, 그죠? 또 전부 많아요. 그런 게 사울 왕과 다윗 뭐 전부 다 그런 쪽이에요. 그것뿐만 아닙니다. 요셉과 요셉의 형들 전부 한쪽은 언약의 축이고 한쪽은 언약 밖에 일반적인 사람이에요. 이 말이 쉽게 하면은 nobody, everybody 이 조합이란 말이에요. 지금 우리는 어디 속합니까? 진짜 한번 생각해 보세요. 자, 이거 간단하게 말하면 안 받아도 됩니다 쪽은 nobody고요. 주세요는 everybody입니다. 어디에 속합니까 우리가? 하나님 저 구원받았고요. 더 안 주셔도 돼요. 저한테 헌신할게요. 제가 오히려 드릴게요. 이 사람은 nobody 인생 사는 사람이에요. 근데 이거 주세요. 저것도 주세요. 성공시켜 주세요. 병 고쳐 주세요. 전세 자금 올리는 거 해결해 주세요. 뭐 해 주세요. nobody 아닙니다. everybody입니다. 근데 처음에는 everybody도 들어와요 우리가. 그리고는 nobody로 바뀌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를 부정하지는 마세요. 뭐 원래 그런 거니까. 그런데 점점 성화되고 하나님의 계획 속으로 들어가는 삶이 되는 거예요. 그걸 봐야 돼요. 이 중에는 nobody 인생 정말로 그 안으로 깊이 들어온 분들이 중직자 대열에 들어가는 거예요. 장로님들은 아무래도 다르죠. 장로님들이 뭐 주세요 자꾸 하면 그거는 장로님 설정하님 자격 없는 분들이죠. 교회를 섬겨야지 내가 유익을 구하려고 그러고 명예를 얻으려고 그러고 뭐 이러면 그거 틀린 거예요 사실. 그래서 헌금을 제일 첫 번째로 보는 거예요. 장로들 선발할 때 기준이. 왜 그거 하냐. 이분이 과연 섬기는 종이 맞냐는 거죠. 그거를 기본적인 거예요. 그거는. 그거 안 되면은 절대로 세우는 교회 하나도 없어요. 아무데도. 그 부분이 안 되는데 어떻게 세웁니까? nobody가 안 되는데. 장로라고 하는 명칭에 들어가면 일단은 그게 합격해야 돼요. 가장 중요한 거. 80점 점수 줍니다. 거기에. 예를 들면 그런 식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자꾸 달라는 사람들 보면 아직 영적으로 어린 사람들이거든요. 교회는 달라는 데가 아니에요. 사실은. 하나님 더 안 주셔도 돼요. 이런 사람들이 와야 돼요. 그러니까 관심이 어디 있는가 이거잖아요. 이 두 부류의 사람들의 관심, 언약 잡은 사람들은 하나님 계획에 집중되어 있습니다. 하나님 뭘 원하시지? 여기 들어가 있는 거예요. 그런데 언약 밖의 인생의 관심은요, 의식주밖에 없어요. 거의 대부분이. 그 다음에 어디 있냐면은 눈에 보이는 것에 대응합니다. 눈에 보이는 것 중심으로 삽니다. 그리고는 오늘 본문에 보니까 지혜롭고 슬기 있는 자들에게는 숨기셨다고 되어 있어요. 오히려 자기가 굉장히 지혜롭고 똑똑한데 숨겼다니까요. 그러면서 뭐해요? 문제와 사건을 통한 해석이 다릅니다. 어떻게 다를까요? 언약의 사람은요, 모든 것에 감사합니다. 감옥 가도 감사해요. 요셉처럼. 용광로 속에 가는데도 감사해요. 뭐라고까지 얘기하냐? 우리 살려주지 아니하실지라도 괜찮아요. 감사해요. 사자굴 속에 들어가도 감사한 거 있죠.
아무런 문제를 안 삼아요. 자기 인생에. 오히려 뭐합니까? 노바디의 선택을 합니다.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나 절 안 하겠습니다. 이 선택해요. 내가 죽을지라도 왕 앞에 가겠습니다. 에스더 같이 죽으면 죽으리라고 합니다. 주기철 목사님 같이 신사 참배 안 하겠습니다. 빨리 죽여주십시오. 그렇게 했습니다. 선택이 다르죠. 그런데 언약 밖의 사람들은요, 사탄한테 잘 속습니다. 일단은 사탄의 먹이가 야 죽게 경배해봐, 한번 떨어져봐, 네가 하나님 자식 맞으니까. 그 다음에 이 돌덩어리라고 빵으로 만들어봐, 먹을 거 의식주 해결해봐, 기도하면 돼, 뭐 이런 식으로 자꾸 속인다니까요. 그렇게 해가지고 뭡니까? 안 되면은 원망하죠. 전부 자기 무능력, 무기력, 무응답 이것에 대해서 불평하죠. 낙심하죠. 염려하죠. 그런 인생돼요. 눈에 보이는 거 따라 삽니다. 좌절합니다. 결국은 포로 생활, 노예 생활, 그리고 석국 생활하고 완전 사단의 노예 생활하고 사단의 종노릇하고 그렇게 사는 거예요. 해결책을 몰라요. 아무리 내가 열심히 했는데도 해결이 안 돼. 사단은 뭐라 그럽니까? 야, 내가 병 고쳐줄게. 너 좀 가난해서 벗어나게 해줄게. 니 좀 높여줄게. 너 뭔가 해결해줄게. 너 그렇게 한번 살아봐. 계속 그래요. 또 안 되거든. 또 악순환돼요. 하는 일마다 꼬여. 나는 내가 가는 곳마다 안 돼. 이런 의식 속에 살아요. 그래서 에이 그냥 이 풍진 세상 내가 살아서 뭐하리 그러면서 그런 결정도 해버려. 그게 우리 썩은 사람들의 모습입니다. 이게. 근데 그 사람들이 차라리 예수 안 믿는 사람이면 다행인데 예수를 믿으면서 그렇다면 굉장한 고통이죠. 그거는. 근데 예수 믿으면서 그런 사람들이 너무 많다는 사실입니다. 왜요? 껍데기 잡고 있어서 그래요. 노바디가 뭔지도 몰라. 문제 해결해주면 응답받았다고 착각하고 사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 관심의 주 대상이 하나님의 관심, 하나님 뜻이 아니요. 내 관심이야. 내가 해결되고 내가 주인공이라. 목사가 자기가 주인공으로 착각하면은 마이크가 아니고 내가 그리스도가 돼버려요. 위험한 목사가 되는 거예요. 정말이에요. 그러니까 조심해야 되는 거예요. 우리가 이 선을 넘으면 안 돼. 나는 마이크일 뿐이야. 단지 제 입에서 나가는 게 심부름이 돼야죠. 복음의 심부름. 그거는 맞아요. 강단에 집중해 주셔야 되는 거예요. 자, 이런 내용 속에 결국은 언약 밖의 사람들은 자기가 유익되는 것만 선택합니다. 그러니까 이제 제가 말씀드린 게 그거예요. 안 받겠다는 사람은 노바디의 가능성이 있습니다. 하나님 주세요 하는 사람은 언약 밖의 사람일 가능성이 있고 속을 가능성이 많고 세상 말로 사기당할 가능성이 많아요. 마귀한테. 이게 지금 우리의 영적 상태를 나타낸 겁니다. 그래서 노바디 인생이란 게 뭐냐? 그럼 두 번째로, 큰 두 번째로 노바디 인생의 축복이 뭐고 노바디 인생이 어떤 거냐 한다면은, 자, 노바디 인생이란 건요, 아무도 갈 수 없는 곳을 가는 사람을 말해요. 아무도 안 가요. 사마리아 같은데 안 가요. 거들떠보지도 않아. 근데 이 사람은 가. 사람 살리려고. 그 다음에 아무도 할 수 없는 것을 막 하는 거예요. 사도 바울과 같이 정말로 세상 살리기 위해서 하나님과 이 관계를 딱 통해 가지고 내가 세상을 살리는 그릇으로 딱 이렇게 가는 거예요. 그게 아무도 할 수 없는 거 하는 거거든요. 아무도 못 보는 거 보는 거예요. 세상 사람들이 보기를 그렇게 해도 못 봤던 그 복음을 볼 수 있는 사람이에요. 이게 지금 다르죠. 그죠? 자, 그렇다면은 이런 사람들의 삶이 어떤 거냐? 대강 보면은 이런 거요. 버리는 삶입니다. 섬기는 종입니다. 섬겨요. 그리고 십자가 지는 인생이에요. 세상 사람 살리려고 이것으로 파송된 인생입니다. 그러면서 세상을 치유하고 살리는 삶이에요. 이게 이제 노바디 인생들이거든요. 에브리바디는 어떨까요? 불신자들은 가지는 삶이에요. 버리는 삶이 아니고 악착같이 가지려고 하는 삶이에요. 명예를 가지고 성공을 가지고 돈을 가지고 내 인생의 어떤 내가 갖고 있는 것을 자꾸 가지려 하는 삶이라고. 그러면서 뭐합니까? 자기의 유익을 구하는 삶이 되죠.
다른 사람을 죽이는 삶이 됩니다. 짓밟아야 돼요. 그리고 사람들을 파송된 사람이 아니고 절대로 안 가요. 현장을 버리는 인생이에요. 그런 인생이란 말이에요. 자기의 유익을 구하는 인생이에요. 섬기는 게 아니고 다른 타인으로부터 내가 뭔가를 유익을 구하려는 인생이에요. 이게 반대적인 삶이죠. 이기적인 삶이죠. 노바디는 이타적인 삶이에요. 에브리바디는 이기적인 삶이란 말이에요. 이게 지금 달라요. 우리가 내용을 몰라서 그런 게 아니고 다 알아요. 근데 여기서 종이 한 장 차이인데 굉장한 차이가 나요. 그래서 그러면 노바디로 살면 손해보는 거 아니냐. 손해봅니다. 왜? 베풀고 섬기고 주고 이러니까 안 받겠다니까 손해보는 삶이에요. 그런데 응답이 와요. 나는 분명히 거부하고 안 받겠다는데 응답이 온다니까요. 그 응답이 무슨 응답이 오냐. 그게 두 가지 응답이 옵니다. 첫 번째는 누림이라는 응답이 와요. 누림. 인생이 누려져요. 첫 번째 복음을 누립니다. 그 다음에 사명을 누립니다. 기도를 누립니다. 그리고 말씀을 누립니다. 전도를 누리는 거예요. 누리는 인생이 와요. 내가 베풀고 섬기고 손해봤는데 이게 와요. 오히려. 그리고 두 번째는 뭐냐 하면은 서밋 인생이 돼요. 내 인생 자체 영적 상태가 최고돼. 개인 서밋이 되죠. 교회에서도 내가 영적으로 최고 서밋 돼요. 교회 서밋. 그리고 내가 직장 가면 직장의 서밋이 됩니다. 내가 가정에 있으면 가정의 서밋이 돼요. 그리고 내가 산업을 하면은 산업의 서밋이 돼요. 이상한 일이 막 일어나는 거예요. 하나님의 수분 경제, 복음 경제, 빛의 경제가 막 몰려 들어와요. 저 열방의 재물이 쏟아져 들어와. 이상하게 나는 안 받겠다 그러고 버리고 섬기고 베풀고 했는데 이게 나한테로 막 집중돼서 오는 거예요. 근데 사업하는 사람들도요, 막 악착같이 해가지고 조금 덜 빼먹고 막 숨기고 이러려고 해가지고 돈 버는 사람들요, 결국은 소문 안 좋게 나와가지고 문 닫아야 됩니다. 그런데 좀 손해보는 것 같은데 막 진짜 베풀어. 그리고 막 덤을 주고요. 막 뭔가 그 상대방의 입장에서 유익하게 소비자의 니즈를 파악해가지고 그들의 원하는 대로 해. 내가 좀 손해봐. 나중에 어떻게 돼요? 소문이 막 나면서요, 자꾸만 이게 풍성해지고 몰려 들어와요. 성겼기 때문에 바다같이 돼가지고 그래요. 이 원리를 모르면요, 처음에는 막 응답 받는 것 같은데 갈수록 손해봐. 근데 섬기는 삶의 자세가 되면요, 처음엔 손해보는 것 같은데 갈수록 응답을 받아요. 이건 이제 기본적인 원리잖아요. 세상도 그렇습니다. 그런 응답이 온다니까요. 노바디는 굉장한 거, 이 비밀은. 자, 그런 인생을 산 사람들 우리가 많이 알죠. 뭐 히브리서 11장에 나오는 그 믿음의 영웅들 다 노바디 인생 산 사람들이에요. 그 다음에 렘넌트 7명의 삶 전부 노바디입니다. 초대교회 성도님들 전부 노바디 인생 살았어요. 로마서 16장에 나오는 그 인물들 다 노바디 인생 살았어요. 에스더, 다니엘 세 친구, 그 다음에 크로스비 여사, 주규철 목사님, 손양은 목사님, 우리가 알고 있는 수많은 믿음의 사람들 다 노바디 인생 살았지, 그 사람들 삶 보면은 하나도 주세요, 뭐 해결해 주세요 이런 게 아니에요. 전부 안 주셔도 됩니다. 베풀었어요. 드렸어요. 드리는 삶이고 섬기는 종의 삶이고 십자가를 지는 인생이고 전부 파송되어서 사람 살리는 사람들이었어요. 하나같이 그랬어요. 우리가 잘 생각해 봐야 됩니다. 지금 눈앞에 있는 현실, 여기에서 뭘 봐야 됩니까? 수많은 선지자들, 수많은 왕들이 보고 싶었던 그 복음을 너희들이 눈앞에서 보니까 너희들이 복이 있도다 깨달아야 됩니다. 우리는 이 복음이 희미한 시대에 복음을 계속 얘기합니다. 제가 이 강단에서 얘기하면은 좀 마음에 좀 부닥치는 분들도 계실 거예요. 그러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지금 사실은. 근데 여기 안 걸려들 사람 누가 있겠어요? 다 걸려들지, 저도. 그러니까 우리가 여기서 승리해야 된다니까, 진짜를. 진짜가 돼야 돼요. 참된 신앙생활, 참된 승리자. 대부분 사람들 속죠, 그죠? 뭐에 속아요? 현실에 속지 뭐. 현실 문제가 지금 100점 안 되는 것들을 다 100점 채워달라는 게 우리 모습이거든요. 근데 60점, 70점도 하나님 앞에 선 사람은요, 하나님 괜찮아요. 나 이대로 살게요. 이대로 만족해요. 너무 감사합니다. 이런 사람이에요. 그게 다른 거예요. 우리는 100점 채워야지 잠을 자잖아요.
그러니까는 맨날 시달리는 인생 되죠. 마귀한테 속잖아요. 말은 안 하지만 점쟁이 찾아다니는 거랑 비슷한 인생 아닙니까? 좀 답 좀 구하잖아요. 그리스도라는 답이 있는데도 또 다른 답을 기웃거리잖아요. 없어요, 다른 답. 여기서 승리 못하면은 세상 천지 아무리 돌아가도 답 없습니다. 그래서 근본적으로 세 번째, 노바디 인생의 내용을 알아야 됩니다. 뭐가 노바디 인생입니까? 노바디 인생. 자, 세상이 줄 수 없는 복음을 누리는 사람이요. 사도행전 4장 12절 보면 에브리바디처럼 살았을 때 누구든지 부인했을 때 위기 앞에서 베드로가 3번이나 예수님 모른다고 부인했잖아요. 그 노바디 아니거든요. 그런데 산헤드린 공회의라는 법정 안에 대법원이에요. 그게 거기 앞에서 네 왜 함부로 안전뱅이 사심의 안전뱅이 치료했어 데려갔을 때 이 베드로의 고백이요 뭐라고 했습니까? 사도행전 4장 12절에 천하 만민 중에 인간을 구원할 다른 힘을 준 적이 없다. 이 그리스도가 유일한 구원의 길이라는 것을 선포합니다. 노바디 된 거예요. 생명 상관없어. 나 안 살려도 돼. 나 죽여도 돼. 상관없어. 노바디 한 거예요. 만약에 에브리바디 같으면 옛날 같으면 제발 살려주세요. 얘 잘못했어요. 나 다시는 안 살릴게요.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사람 살리는 거 안 할게요. 너무너무 죄송해요. 이랬을 거 아닙니까? 옛날처럼. 근데 바뀌었어요. 사람 모습이요 성화된 거예요. 베드로가 굉장한 일이 났죠. 이게 노바디 내용이에요. 그리고는 세상과 종교가 속이는 것을 회복시킵니다. 지금 세상이 속여요. 대체신, 대체 우상 갖고 진짜라고 속입니다. 그러면서 뭐합니까? 지금 종교가 속이고 있다니까. 3단체가 속이는 짓을 종교가 속이고 있어요. 그래가지고 야 너들 뭐라고 얘기합니까? 예수 믿으면 병 고쳐주고 예수 믿으면 밥 주고 돈 주고 진급시켜주고 뭐 이런 거 갖고 속여요. 그게 종교란 말이에요. 일종의. 그럼 그렇게 안 합니까? 되죠. 근데 그게 목적이 아니에요. 어떻게 되죠? 우리가 진짜 언약을 잡으면 그건 덤으로 오는 것이다. 이렇게 하는 게 맞죠. 정말로 우리가 결론 나면 안 받아도 좋다고 하는데도 막 넘치도록 흔들어 넘치도록 채워주신다. 이게 맞는 거예요. 그러니까 먼저 해야 될 것이 언약 잡아야 돼요. 언약의 사람이 먼저 돼야 돼요. 그러려면 네가 있는 거 다 내려놔라. 네 거 부인하고 십자가 져라. 이거부터 하고 시작해야 된다니까. 근데 그걸 놓치고 다 거두절미하고 야 돈 받아. 너 지금 아프지? 고쳐줄게. 이런 식으로 접근하는 것이 우리의 모습이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미국 교회가 문을 닫잖아요. 미국이 그렇게 해서 부흥됐거든요. 한때. 지금도 그러고 있어요. 그러니까 그게 마음에 들거든. 이 시대에 의식주에 관련된 거 너무 축복을 주고 강조하니까 몰려든다니까. 휴스턴. 그 로버트 슐러 목사님 교회가 왜 저래 됐습니까? 왜 팔려갔습니까? 전주교회. 또 다른 단체에 팔려가고 하잖아요. 미국 교회. 왜 그런지 아세요? 너무너무 주는 것 강조해서 그래요. 우리 솔직하게 주시는 건 하나님 소관이고요. 우리가 구할 때 뭘 먼저 구해야 되겠습니까? 하나님 뜻을 주세요. 하나님 계획을 보여주세요. 이건 먼저 구하시기 바랍니다. 제 거 안 주셔도 상관없어요. 그 정도로 성숙될 때 하나님이 다 주십니다. 사실은. 이거 돼야 돼요. 지금 내 처지가 최고 베스트 오브 베스트 가장 좋은 상태라는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거 안 하면 속은 거예요. 거짓된 영에 악령이 속여요. 야 네가 지금 이러는 게 뭐야? 네 사는 게 지금 사는 거야? 속인다니까요. 야 너 그냥 그렇게 살 바에는 예수 믿지 마. 죽어버려. 뭐 이렇게 하고 있어요. 그게 다 속이는 거예요. 지금 우리가 사는 거 최고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게 진짜 결론이 돼야 돼요. 하나님 안 받아도 좋아요. 지금 이 상태가 난 감사해요. 그게 그래요. 그게 맞다니까. 그래서 뭘 해야 되냐? 언약을 먼저 잡아야 돼. 절대 언약. 그리고 절대 제자로서 현장 살리고 시스템 세우는 사명 감당해야 됩니다. 그때 우리에게 오는 것이 뭐냐? 절대 작품 인생이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인생이 됩니다. 이걸 위해 살아야죠. 자, 그래서 우리는 뭘 해야 되겠는가? 결론을 말씀드리면
하나님께 드리는 삶이 돼야 돼요. 거꾸로 받으려고 하는 인생에서 바꿔보세요. 뭘 드려요? 제일 첫 번째 내 생명을 드려요. 생명. 그 다음에 시간을 드려요. 내 모든 물질을 드리세요. 내 모든 생을 드리세요. 인생을. 내 모든 삶을 드리세요. 내 모든 달란트를 드리세요. 내가 드릴 수 있다고 생각하는 것을 주님께 드리세요. 그게 노바디 인생입니다. 나는 못해요. 죽어도 못해요. 내가 어떻게 번 돈인데요. 내가 어떻게 번 명예인데요. 내가 어떻게 버는 기술인데요. 그러면은 그냥 사세요. 구원은 받겠죠. 굉장히 힘들게 산단 말이에요. 그러면은. 그러니까 우리가 이 생각 자체가 노바디의 축복이라는 게 딴 거 아니에요. 나 안 받겠습니다요. 사실은. 제가 이런 마음 가진 게요. 저도 얼마 안 돼요. 사실. 하나님 안 주셔도 됩니다. 건강도 상관없고요. 물질도 상관없고요. 명예도 상관없고요. 저는 제 있는 그대로 그냥 드릴게요. 주님 받아주세요. 그러니까 편하더라고. 내가 설교를 잘해서 성도들에게 감동을 주고 싶어요. 이런 생각도 없어요. 좋은 예화를 가지고 좀 웃겨서 마음을 열게 하고 싶은 마음도 없어요. 실수하면 실수한 대로. 나 있는 그대로를 하나님 봐야죠. 여기서 어린아이 같은 마음으로. 제가 거기 살고 싶은 게 제 마음이에요. 받으려는 마음 버렸어요. 큰 교회 세우고 싶지도 않아요. 하나님이 허락하시면 내가 그렇게 하지 않아도 채워주실 겁니다. 저는 그거 알거든요. 우리가 어떤 목적을 갖는 것 자체가 버려야 돼요. 동기. 그게 틀린 거라니까. 이건 내 생각이라고. 그게 우리 교회를 부흥 못 시킵니다. 성령이 여기서 해버리면은 제가 여기서 엉망 같은 설교하더라도 교회는 부흥되게 돼 있습니다. 저는 그거 알고 있어요. 이거 하나님이 하시는 거예요. 우리 성도님들 정말 속지 마시고요. 노바디 인생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한 주간 한번 묵상해 보세요. 최고 응답의 주역들 되실 줄 믿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가 나눈 말씀처럼 이 시대가 전부 달라는 사람들로 가득합니다. 우리 교회만이라도 주고 베푸는 사람들이 충만한 교회 되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정말 세상 것 구하는 사람들이 의식주에 잡혀서 포로되고 속국되고 노예되고 너무나 사단의 종노릇하면서 사는 것을 봅니다. 우리 복음 가진 사람들, 이 복음의 가치를 다시 한번 회복하고 노바디 인생이 되어서 세상 사람들 살리는 것에 하나님 뜻과 계획 속에 승리하는 삶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다 같이 일어나 다 같이 325